자, 오늘 말씀은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나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요, 우리는 지난주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네. 그리고 그만큼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요,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될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 오늘 주님은요, 오늘 천국의 또 다른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게 천국이다 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울러 51절로 52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앞에서 말씀하신 그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천국의 그 실체를 이해시키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천국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 여러분 큰 주제를 그래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그리고 우리 51절, 52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큰 주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주제 안에 몇 가지 소주제들을 우리가 또 나눠볼 수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요,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 천국은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아멘. 가실 수 있으세요? 아멘. 확신하세요? 아멘. 뭘 이렇게 잘 믿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아멘. 가신 줄로 믿으시죠? 아멘. 그렇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과는 어찌 됐든 간에, 그렇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단어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즉,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요, 때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별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도구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물입니다. 그물의 역할은 뭡니까? 고기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요, 이 그물이 대략 길이로 보면 대략 한 250m에서 450m 정도의 길이에, 이 폭이죠. 폭은 대략 한 2m 정도 되는. 그래서 위에는 이 그물이 물에 뜰 수 있는 이런 이제 부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물에 뜨는 가벼운 것들을 달아서 그물이 뜰 수 있게 하고요. 밑에는 뭘 달아요? 추를 달죠. 추를 달아서 아래로 처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 이 두 배 사이에 설치하거나 해안에 고정해서 배로 이렇게 반원을 형태로 끄는 형태를 통해서 그물, 고기를 잡는 방식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요, 베드로를 만나러 가시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베드로를 만나러 갔을 때도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손질하고 그물 손질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깊은 곳에 가서 이제 그물 내려라 해가지고 내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혼자 갔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시면요, 혼자 안 갔어요. 두 배가 같이 가요. 그쵸? 그래서 그물을 같이 내렸다가 어떻게 해요? 양쪽 배가 다 그냥 가라앉을 정도의 엄청난 고기를 잡는 것들을 보게 되죠. 바로 그런 형태의 지금 고기잡이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 그런 방법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게 당시 일반적인 고기 잡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그물을 통해서 오늘 잡는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각종 물고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은요, 여러분 이 단어들을 여러분 우리가 유심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쓴 단어들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죠. 여기서 각종이다 라고 하는 물고기는요,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 호수라고도 하고요, 거기서 많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적어도 그 당시에 여러분 발견되는 어종들, 그러니까 분류할 수 있는 어종들이 대략 24종류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잡히는 고기 종류가 대략 한 24가지 종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고기 종류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오늘 곧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물로 잡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온 세상 여러 민족 그리고 인종, 이 사람들이 다 포함될 것이다라는 암시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각종 물고기,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어종들이 어떻게 돼요? 그물에 다 걸려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물 안에 어떤 물고기가 들어올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을 어떤 학자들은요,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모든 민족을 모여요.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게 그물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잡힌 물고기를요, 그래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들의 공존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비슷하게 앞에서 봤죠. 그쵸?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알곡과 가라지 비유,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한 밭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자라잖아요. 그쵸? 추수 때 되기 전까지는요, 이 밭주인이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더라도. 그쵸? 마찬가지로 그물을 통해서요, 모든 물고기를 다 잡는데, 어종에 상관없이 여러분 다 그냥 잡아 올리는데, 잡아 올려놓고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각종 물고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요, 못돼서 버려야 될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잡아놓고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요, 교회 안에서도요,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교회는 누가 와요? 죄인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만 예쁜 죄인이 있고 못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쁜 죄인은 뭐예요? 주님, 저 죄인 맞아요. 저 잘못한 거 많은 사람 맞습니다. 주님, 저 연약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쁜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못된 죄인은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여러분,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하고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물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다른 데 있어요. 오늘 주님이요, 천국을 이 비유를, 지금 오늘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천국의 속성이 뭐냐? 오늘 그 핵심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힌 고기들이요, 다 잡혀요. 그물에 가득 차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물을 걷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냥 잡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잡아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물가로 끌어냅니다.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잡힌 물고기들이 이제는 다 그릇에 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구별돼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그릇에 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구별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물이 가득 차게 되면 반드시 그 그물은 물가로 끌어올려져서 구별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물이 끌어올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구별당할 때는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물은 물가로 끌어올려질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분명한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주님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때는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요 그때를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피할 수 없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굳건하게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누구도 또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반드시 또한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는요 그물이 물에 물가로 끌어올려지는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되고요. 그때가 되면 반드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릇에 담길 것인지 버려질 것인지.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별될 때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요 교회라고 하는 그 그물을 내려서 뭐하고 계세요? 물고기를 지금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로 끓여질 때는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오늘은 아니죠. 아직은 몰라요. 그죠?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끌어올려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지금은 어떤 때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모으는 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주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모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는 주님께서 그물을 내려서 지금 물고기를 모으고 있는 때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기 위해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언제 그 그물을 걷어들일지는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모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요, 지금 우리를 불러 모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르실 때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물이 끓여 올려지는 순간이 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는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구별의 방법, 기준은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물고기를요 건져 올렸어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죠. 누가 해요? 어부가 하고 있잖아요. 어부가 그 일을 합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그 기준이 과연 뭘까? 여러분 무슨 고기를 나누고 뭘 고기 여러분 그릇에 두고 뭘 여러분 그럼 버려야 될까?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 고기를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고기 중에 뭘 가져가고 뭘 버리시겠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들에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대표적으로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죠. 특별히 물고기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먹어야 될 게 뭐예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건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런데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으면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예요. 율법이에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혹은 먹을 수 있는 것, 또 먹을 수 없는 것, 혹은 또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어요. 물고기의 종류나 상태, 또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죠. 자, 큰 물고기는요,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요만한 물고기는 놓아줘. 그렇죠. 놓아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죠. 가져가봐야 별로 소용이 없겠죠. 아니면 죽어있는 물고기 버릴 수도 있고, 뭐 그것도 먹는 사람이 있죠. 누구 마음이에요? 어부 마음이에요. 필요하면 가져가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 가지의 것에 따라서 이 물고기가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져가시겠어요? 놓고 가시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기준이. 그렇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준이요, 물고기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부의 기준에 따라서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부가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물고기를 임의로 구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물고기가요,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아 보인다고 해서 제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나를 좀 골라주세요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죠. 네, 뭐 정력에 좋다고, 건강에 좋다고 보양식으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장어. 아니면 또 메기 뭐 이런 것들 좀 있죠. 우리는 맛있게 잘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절대 먹으면 안 되죠.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맛있게 먹지만 그들에게는 부정한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그게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는 어우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지만 그렇잖아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부가 그 고기를 잡은 어부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못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규정도 똑같아요. 레위기에서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걸 먹으면 정한 것이고 이거 부정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뭘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것과요, 못된 것의 구별은요,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 어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신 기준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도요, 이와 유사한 상황들을 우리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어떤 임금이요,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원래 초청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내서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 바빠서 못 가겠는데, 다 그런 거예요.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 주인이, 임금이 자기 종에게 명하죠. 그래서 야, 너희들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옵니다. 매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청합니다. 그래서 오라고 합니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찼어요. 그랬더니요, 종들이 진짜 아무나 막 데려온 거야.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잔치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이제 이 잔치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딱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 하나 눈에 딱 띈 거예요.
초청을 했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잔치에서 쫓아내죠.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이 주인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물의 고기는 여러분 가득 잡았는데요, 그 중에 그리스도에 담긴 좋은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의 속성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더 보게 될 텐데요,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려가면 당하고요, 한 사람은 남게 돼요. 두 여자가 맷돈질을 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에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두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지만 왼편의 염소들에게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곡과 가라지 핀과 연결되는 말씀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심판의 때가 오면 남겨질 자와 버려질 자가 분명히 구분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분들께서도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은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우리는 100% 장담할 수 없어요. 누가 그릇에 담기고 누가 버려질지 우리는 몰라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히 그릇에 담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어부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요, 우리의 의가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5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더 나은 애가 아니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분명한 여러분 기준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기준, 그건요 하나님께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 기준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삶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그 뜻에 우리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더 나은 이가 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래서 없다라면 우리는 오늘 풀무불에 던져서 억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이거 했는데요. 왜 나 모른 척 하세요? 나 억울해 죽겠는데. 내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더 나은 의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 자신이 내 의로 여러분 채워져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의로 덧입혀져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의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도록 바라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주님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큰 타이틀인데요, 주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요 깨달은 자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요 51절로 52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렇게 묻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이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을 너희들은 이제 깨달았니? 라고 묻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너희들이 이거 아니? 너희들이 이거 알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 비유의 말씀의 뜻이 뭔지, 이 핵심이 뭔지 너희들 깨달았니? 너희들 이 비밀이 이제 아니?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질문 꼭 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 비유를 풀어주시고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들은요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요 이걸 또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천국의 비밀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주님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으며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제자들을 가르치실 목적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들 듣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걸 깨달았니?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여러분 더 풍성한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시죠.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 말씀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고 계시나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물어요. 너 그거 깨달았니? 이제 깨닫니? 알고 있니? 비록 오늘 제자들은요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들이요 깨달아서 이렇게 대답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또 깨닫게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주님이 이 책망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오늘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했던 것은요 자기들은 깨달았다고 착각한 거죠. 이해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만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천국에 대한 실체, 그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지 그걸 진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깨닫게 되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뭐예요 이제? 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그때 깨닫게 되죠. 이제 서서히 제자들이 그 실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 이제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서서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왕국의 실체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오늘 우리도 또한 그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비밀을 너희들 빨리 깨달아야 돼.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지금 그 보화, 그 값진 진주가 뭔지, 그 가치를 뭐예요?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빨리 찾으라. 발견해야 된다. 너희가 그걸 가치를 깨달아야 그걸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해져서 너희 영적인 귀가 멀고 눈이 멀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나는 그걸 너희들에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봄으로, 그래서 우리가 들음으로 복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여러분 우리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하세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유하냐. 참된 자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자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 천국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16장 13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구할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또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고요, 알려주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신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를 여러분 깨닫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요 52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서기관은요 마치 누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집주인이요 곳간이 있어요. 곳간이 있는데 거기에서요 그때 필요한 것들을 꺼내냅니다. 옛 것도 있고요 새 것도 있어요. 그것을 끄집어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려면 먼저 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곳간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집어넣은 거, 최근에 새로 집어넣은 거, 어디다 내가 어떻게 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알아야 끄집어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지 않으세요? 있지 않으세요? 집에다 어디다 뒀어요. 내가 잘 치워놨는데요 못 찾아요. 내가 그거 어디다 뒀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정리 잘 안 해놓으면요 못 찾아요. 그렇죠. 곳간에 가서 옛날에 내가 어디다 뒀는지, 어디다 뒀었는지, 야 이거 어때, 이때 써먹어야 될 게 뭔지 집주인이 알아야 끄집어내죠.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유대에서는요, 여러분 큰 잔치들이 있었죠. 특별히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잔치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혼인잔치잖아요. 결혼식이에요. 보통 한 일주일 하잖아요. 결혼식 하게 되면 유대에서는. 그때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잔치에서 여러분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공생에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뭐예요? 어디서부터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이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예요? 혼인잔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엄마 따라서 혼인잔치에 갔어요. 그쵸? 갔더니 잔치하다 보니까 원체 사람들이 포도주를 잘 마셔가지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잔치 중에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집주인이 엄청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잔치 준비 제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 사건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보통 이런 잔치가 있을 때 뭘 해야 돼요? 손님 대접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담아놨던 포도주뿐만 아니라
또 혼인잔치 때 쓰려고 여러분 혹시 모자랄까봐 또 뭐 해야 돼요? 새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또 오래된 포도주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쓰려고 여러분 금방 담은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놔야 돼요?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새 것이고 뭐가 오래됐고 뭐가 어떤 거고 여러분 집주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빨리빨리 꺼내서 갖다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행사에 어떤 포도주를 써야 될지를 적당한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인이더라고요. 집주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장재인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회당의 서기관들은요, 역할이 뭐였느냐? 그들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어느 때 어떤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로 된 거, 이것을 어떤 때 어떤 말씀이 필요할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들을 그래서 그때그때밖에 가져오는 사람들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알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회당은요, 크게 공간적으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과거나 현대나. 회당은요, 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 공간은 뭐냐면 두 구역으로 딱 나눠지는데, 회당 안에 들어가면 한 공간은 뭐냐? 예식과 절기 행사를 하는 주로 본당,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선포가 되고요, 많은 회의도 하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본당이에요. 회당 안에 공간 중에 이 본당에서 주로 많은 것들을 담당해요. 그리고 또 하나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공간은 뭐냐?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두루마리 방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는요, 이 두루마리를요 공동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필사를 했잖아요. 손으로 썼기 때문에요. 그거를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요, 그걸 보관을 해요. 잘 보관을 하는데, 보관하는 방이 두루마리 방이라는 곳에 거기서 다 보관을 해요. 근데 그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고 어디에 보관해야 되고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걸 다 감당했던 것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꺼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두루마리가 어디에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언제, 어떤 절기 때,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알아서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이 가서 맞는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미리 딱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그들이 마치 뭐가 같다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의 제자인데 어떤 역할? 마치 서기관 같은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서기관의 역할을 먼저 감당해 주셨던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요, 먼저 그 서기관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은요,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다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죠.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들,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성취했으면 주께서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구약의 원래 이 말의 뜻은 이거다 라고 주님께서 뭐예요? 가르쳐 주시죠. 옛것을 가르쳐 주시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또한 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서기관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진리를 깨닫은 우리가 또한 천국의 제자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라고요? 너희가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너희는 뭐예요? 너희도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너희가 서기관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제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이 여러분, 그것이 소명이라면요, 오늘 이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야 될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계시더라. 제자로 부르심이 뭐라고요?
소명.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심이 뭐라고요? 소명. 부르심이 소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부름받으면 그건 뭐예요?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 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소명이에요. 그렇죠? 소명이요 여러분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직분으로 주신 거죠. 여러분은요 목사나 여러분 평신도나 성도나 여러분 상관없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단지 직분이 달라졌을 뿐이죠. 그건요 소명이에요. 그런데 소명으로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고요. 부르셨으면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내가 성도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맡겨진 일이 있어요. 직분에 따라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나를 집사로, 나를 권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 여러분 이건 소명이고요. 그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로 제자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분명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사명이죠. 이게 사명.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은요 소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주세요? 사명을 주시죠. 너희도 가서 제자 삼아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내 삶이 여러분 먼저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여러분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요 그들에게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됐어요? 제자가 됐잖아요. 12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또 제자가 돼서 우리나라에게까지 그 제자가 들어와서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제자를 낳아서 오늘날 누가 됐어요? 우리가 됐잖아요. 우리는 또 뭐예요? 제자인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제자죠. 그러면 또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제자가 되어져 갑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또한 함께 가야 할 것을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천국의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그 참된 보화를 소유하며 전 세상에 그 보화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늘 천국의 제자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